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의 어머니이신 우리 배미소 권사님이 항암을 4차까지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4차까지 항암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모자를 쓰고 계시는 이유는 아내가 머리를 다 이렇게 밀게 되니까 거기에 자기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해서 머리를 다 미셔서 지금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몇 달 전에 장로로 피택되기는 한 5년 전에 피택이 되셨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장로 장립을 하지 못하시다가 몇 달 전에 갔더니 장로 장립을 하는 현장에서도 모자를 쓰고 계셔서 참 마음의 감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차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또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신장로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이번 주에 2차 항암을 하시는 우리 장신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서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또 생각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기가 짝이 없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게 성경책만 펴면 졸음이 쏟아지고 베개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의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아주 엄격한 책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의무감으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조금 지켜보려고 애쓰는 그런 책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삶에 유익함을 주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경책이 생명의 책으로 읽혀지기보다는 삶에 어떤 지침을 주거나 어려울 때 위로를 주거나 하는 책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윤리적인 삶에 대한 삶의 지침을 받는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책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가지로 예를 들어보았지만 우리 각자가 성경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성경책이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강조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고 위로의 소식이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되고 또 소망의 소식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 있고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하는 책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읽혀져도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그저 그런 소식, 한 귀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체제를 찾아 나서게 되지요. 다른 행복, 다른 기쁨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쁨과 행복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감,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감각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 절대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 가득한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하지만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삶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수도 시온아 환호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큰 소리로 외쳐라, 수도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 때 국제 정세가 어떤 정세였었느냐면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제국, 하나는 아수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 그 근동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남유다는 이 절대 세력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이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1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유다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침공하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그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시기입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북이스라엘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100년의 시간 동안에 3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는데 그 한 사람이 히스기야이고 그 다음 왕이 므낫세이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던 왕이기도 하지만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로 인하여서 나라에 어려움을 끼쳤던 왕이기도 하지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 므낫세 왕이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는데 이때가 남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에 속하는 때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아수르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의 문화들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들만 골라서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몬 왕은 불과 2년 동안 통치를 한 이후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급하게 나이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영적인 암흑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단짝을 묶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8세의 왕이 된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와 함께 남유다의 종교적인 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와신상담하면서 5년 동안의 시간이 이른 이후에 여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불과 13살의 나이에 스바냐와 함께 이런 일들을 이루어갔던 것이죠. 스바냐서는 불과 3장에 불과한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과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4절 바로 이전에 13절까지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악과 너희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값으로 그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적절히 쳐들어와서 짓밟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슬피 울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희망의 메시지, 곧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쁨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의 심정은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놓고 회초리를 드는 심정과 같은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한 대라도 덜 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뻗대고 잘못했다라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 않는 자식 때문에 한 대씩 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잘못했다고 제발 좀 해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좀 제발 그렇게 말을 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오히려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직도 상고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집을 나간 내 자식이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노심초사 매일 그 밖에 나가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슬피 울며 회개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환성을 올려라, 큰 소리로 외쳐라, 마음껏 기뻐하며 축제를 베풀어도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벌을 제거하였고 또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용기와 소망이 없이 그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통한 우리 자신의 재발견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새로운 발견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탄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의 어려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왜소해져 가게 됩니다.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되고 겉으로는 그럴듯할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죄는 마치 굳은 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박이면 점점 감각이 무뎌져 가지 않습니까?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굳은 살이 박이지 않도록 로션을 잘 발라주든지 아니면 피부를 잘 관리해 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피부를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희망과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구원의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재발견이 일어납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버림받았던 존재에서 존중받는 존재로서의 발견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등감이 아닌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한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등감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조건이나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진 목사가 가끔 이제 그 경복궁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내가 이 안에서 살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라고 농을 던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광평대군의 전주이시 광평대군의 몇 대손. 근데 여러분, 이시조선의 광평대군의 몇 대손이라고 하는 것과 지존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왕이 민중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평상복, 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간다고 해서 그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와 기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왕은 왕이고 왕의 아들은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권위와 존중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되면 우리 겉옷을 무엇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 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왕의 자리에 근엄하게 앉아 계실 것만 같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 더덩실 춤을 추시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더덩실 춤을 추고 어깨춤을 추며 흥겹게 노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질병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수많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으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어라. 너를 구해내신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생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 보면 그냥 읽어 내려가는 성경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용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기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불행하게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다린 사람들은 많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실 방 하나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낭망 속에서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손을 늘어뜨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떨림과 낙심과 절망이 몰아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